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신앙생활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될 부분이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세상의 소금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와, 환하다, 또 아니면 야, 신선하다, 우리를 고친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빛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소금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빛이다 이러면 햇빛도 있고 전구빛도 있고 뭐 후레쉬도 있는데, 사람들을 보고 빛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기쁨이 넘쳐나고 또 평강이 넘쳐나고 또 너그러움이 넘쳐날 때 성경은 빛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잖아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지도 배워서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배웠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배웠으니, 여기서 살면서 우리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 바로 기쁨과 관용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봐도 기뻐할 일이 별로 없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그럽게 봐줄 만한 사람이 없고, 또 아무리 봐도 내가 평강을 유지할 만큼 형편이 좋지도 못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관용할 수가 있으며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감사함으로 모든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평강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 보세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해 보세요. 그냥 억지로. 송기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좀 조용히 사역을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가정사역의 대명사가 될 만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집회가 약속이 되어서
그 신년에 새해 첫날에 이제 집회 준비 원고를 이렇게 쭉 쓰는데요. 아침에 일찍이 이제 가족들과 아기들이 어리죠. 가족들과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 집에 가훈을 자기가 말을 하기를 항상 기뻐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올해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는 우리 항상 기뻐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아침을 먹자마자 죄송합니다. 다짐을 하고 이제 사무실에 원고를 쓰러 갔대요. 근데 원고를 다 써갈 무렵에 아들이 이제 엄마 심부름 와가지고 아빠 아침 식사하러 오래요. 그래.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손을 씻는 사이에 아들이 그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뭘 툭 눌렀는데 그냥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한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자동 저장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최고 얼마에 저장을 본인이 스스로 저장을 해야만 저장이 됐거든요. 본인이 손을 씻고 와서 컴퓨터를 끌려고 보니까 작업을 해놨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곧 이날만 지나면 집회를 나가야 되는데 원고가 다 하나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더랍니다. 근데 아침에 자기들 가훈을 다짐을 한 게 항상 기뻐하자 했대요. 그래서 하다가 엄청 인상을 쓰면서 기뻐하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 애가 막 놀래가지고 쫓아가 버렸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늦게까지 다시 작업을 하고 들어가니까 부인이 너무 깔깔거리면서 이제 와서 보라는데 이 아이 일기를 봤답니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우리 아빠가 무서웠다. 그래도 하나님이 참 좋다. 그래놨더랍니다. 평상시 같으면 한 대 세게 얻어맞아도 맞았을 텐데 경상도 아버지의 손에 근데 그날 항상 기뻐하자는 이 가훈 하나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에게서 그날 은혜를 다 받았대요. 그 일기장에서 그 한 줄로 그래가지고 자기 사역에 큰 에너지가 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뻐해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된댔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 감정, 기분, 관계를 보면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뭘 보고 우리가 기뻐합니까? 우리가 형편, 처지, 관계,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계, 상황, 처지, 형편, 감정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이유는 뭐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셨길래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씻지 못할 내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서 살게 하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해서 살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의에 대해서 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얘기죠.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구원을 해결했고 우리가 가지 못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게 됐으니 요것 말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뻐할 에너지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요, 건강이요, 저 사람과 나의 좋은 관계가요. 그게 에너지가 안 됩니다. 기쁨의 에너지가.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에너지는 예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의 기쁨의 에너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요 항상 기쁨이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낯설은 사람이 저를 볼 때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명함을 쓰고 나는 그리스도인 통합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알겠습니까? 알지 않는다고요. 내가 얼굴에 기쁨이 묻어나서 그 사람에게 느껴지면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누구십니까?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 얼굴이 기뻐요? 그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 비밀, 예수 그 이름 비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싶어서 지발로 저 사람이 가는 곳에 따라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될 빛은 얼굴 빛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 관용이랬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제가 노예에 가서 항상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참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는데요. 뭐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데 악수만 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악수를 할 때 다 이렇게 악수를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하는 거하고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네. 요건 뭔 말입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안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요새 뭐 전 세계에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허깅 운동을 하는 분이 있던데 무조건 안아주세요 하고 그게 큰 반향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우리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은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뭐 더 극적으로 말하면 용서죠.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이 돌아온 당자라는 그 그림을 그린 분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 신발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고 온 무릎이랑 상처투성이고 머리는 헝클릴 때 헝클어지고 뒤에서 형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있고 또 이 아이는 뭐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하고 지그시 아들만 바라봅니다. 저 욕을 하는 형 눈치를 안 봅니다. 네.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 관용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나도 내가 싫어요. 안 그래요? 나도 허물 많은 내가 싫고 나도 죄 많은 내 자신을 세상에 내어놓기가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백주에 모든 사람들 원수 마귀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십자가 그늘 아래 가두어 주셨잖아요. 덮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봤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걸 우리가 맨날 듣고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손에서 나타나야 될 게 뭐냐. 손에서 나타나야 될 세상의 빛은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는 확인해 보지 않고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부활은 무슨 부활? 이렇게 말했던 도마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도마를 불러가지고 자,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러잖아요. 손을 내밀잖아요. 관용 때문에 용서 아닙니까? 그게 용서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물고기 못 잡고 헤매는 그 제자들을 아침에 혼수 음식을 장만해서 먹으라. 이게 너그러움 아닙니까? 용서 아닙니까?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손에서 드러날 세상의 빛은 너그러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도들에게 또 상대방에게 자녀들에게 부인에게 너그러운 손을 날마다 내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따뜻한 밥 한 끼 해서 남편 앞에 내어놓을 때 너그러운 손길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끼 먹을 때 너그러운 손을 내서 밥을 뜰 때 아내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고 평강을 누릴 것이고
또 너그러운 손길로 밥을 내놓을 때 먹는 남편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홍수가 수도파고 가뭄이 끝이 나서 단비가 내리고 이런 대단한 일 속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꼭 누가 헤게모니를 지려고 나타나는 또 악한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소한 일, 일상생활의 삶의 작은 옷자락 같은 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너그러운 손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내적 평강이죠. 이 세상에는요, 지 맘대로 살다가 온갖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지금도 오기를 부리고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컴컴해지고 세상은 소용돌이지고 시끄럽습니다. 그 내적인 평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어. 아무도 대적할 수도 없고 아무도 판단할 수도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도 없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세상이 소용돌이신다고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잃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이 평강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태도, 처사 때문에요. 뭐라고 할까요? 세상을 더 안돈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목회자나 지도자들이요, 내적 평강이 없으면요, 그 형편없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모임에 오라고도 안 했는데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 그 당회에 서울에 당분간 총대를 안 가기로 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누가 걱정을 하기는 합니까? 총대를 보내는 것은 노예원들이 투표를 해서 투표 득수에 따라서 총대로 가는데 벌써 노예도 안 했는데 본인은 저는 당회에다가 총대를 안 간다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당회원들이 당분간 꼼짝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던 우리들이 그 당회원들에게 왜 당신 교회 목사님의 말을 하고 당신 말이 틀리나?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또 그 장로는 따져 물게 될 것이고 따져 물으면 또 변명하고 뭐 이러다 보면 교회가 술렁술렁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잠잠히 있으면 될 걸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짚어집니다. 내적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내적 평안이 없으니까 바깥의 요인들을 가지고 자기를 좀 평안하게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분이 노예 임원들을 그냥 가지고 노나 자기 생각대로 임원들이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쾌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적어도 새벽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라면 교회의 좀 리더들인데 내적으로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 뭐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왜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 앞에 섭니까? 예수가 뭐라고 할까? 예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죠. 내적으로 평안한 사람은 예수 생각하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 생각하면서 예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잊어버리면 예수 일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뭐 세상이라고 말하기에는 크다면 그리스도인은 나 밖으로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환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얼굴에 기쁨이 묻어나 있어야 됩니다. 손에 관용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발 좀 이것 달라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에너지를 주실 것이고 평안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이 남은 시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이라고 하시는데 그 빛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관용과 평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세 가지가 내게서 드러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자리는 환하게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열심도 생기고 또 예수 이름을 알게 되는 은혜도 생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축복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살면서 매일같이 마음이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부지불식간에도 우리가 자주 이렇게 하는데 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소서. 말씀에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우리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말씀 위에 서서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또 용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